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렘넌트를 환영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은 화면을 켜고 오프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렘넌트들은 앞자리부터 앉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꿈의 발자취 몸 찬양하면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고등부 모든 렘넌트들이 가는 모든 현장에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전도대자로 현장에 가길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사랑 몸 찬양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주님,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경외함으로 예배합니다. 막힌 담을 허물고 무너진 곳을 회복하는
다음엔 돌아오는 주에 세계 25차 선교 대회가 열립니다. 우리 한 주간 이 선교 대회를 위해 또 선교를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70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린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증인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Recording in progress. 제자라. 세상 사람들 모두 종교를 따르고 교회마저도 나와 우리만 말하네. 어둠 속에서 병들어가는 영혼들 하나님께서 저 영혼들을 보시네. 그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대 살릴 유일한 제자들 원수를 무너뜨릴 힘 주시며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네. 237 살릴 70인의 제자들 70지역과 70종족 곳곳에 70나라를 살릴 증인의 종들 우리는 주의 영원한 제자라. 우리 이제 예배를 위해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시간 오직 예수로 충분하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한 사람 될 수 있는 고백이 나오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찬양하겠습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물들지 않고 성공도 하지만 성공에 매이지 않는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복음이 말이 아닌 믿음으로 역사하고 말씀이 글이 아닌 언약으로 성취되는 전도자의 삶 속에서
이제 우리 함께 사회자 나오실 때까지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역사하는 모든 흑암의 세력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꺾여 무너질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오프라인 예배가 회복되고 지금 이 시간 말씀 받는 이 시간 최고 집중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말씀 전해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과 나와 교회와 현장과 고등부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고등부 예배 오시는 렘넌트 여러분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는 렘넌트들은 화면을 켜서 하나님 앞에 집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배은혁 선생님께서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이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외모와 실력 이전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신 하나님, 성령 교통하심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리는 저희의 인생 여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신 하나님,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또한 자녀 삼으신 하나님, 저희 캐릭터와 특성까지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 지어진 바 되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보내신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저희 고등부 렘넌트들은 현재 미래를 위한 준비 시간표에 있습니다. 마음과 생각을 흔드는 사탄의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미래를 그리는 이 시기에 앞에 높은 벽이 놓여져 있어 조급하고 혼란한 틈을 타 수많은 어그러진 동기들이 마음에 자리 잡게 되는 일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렘넌트들에게 분별하는 지혜를 주사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적인 비전이 가슴에 심기는 고등부의 뜻 되게 하옵소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는 기도의 참된 기쁨을 누리는 날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말씀 주시는 이남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신 갑절의 영감을 부어주시고 백훈 전도사님과 음성일 전도사님께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옵소서. 렘넌트를 위해 매일 기도하시는 우리 선생님들을 축복하옵시고 그들의 산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으시도록 하옵소서.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방송팀, 찬양팀, 임원들의 중심을 하나님이 보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이미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남현 목사님께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우리가 같이 붙잡을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신약성경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구르네 사람 루교와 분봉 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아멘. 오늘 우리는 선교 대회를 앞두고 또 마침 정확하게 말씀의 흐름과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선교지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가 김태성 선교사님 모시고 말씀을 받거든요. 다음 주 강단은 선교사님이 전해주십니다. 우리 고등부 강단을. 그래서 다음 주에 하게 될 학원복음화 5월 둘째 주하고 오늘 첫째 주하고 합해가지고 전달을 하는 겁니다. 오늘 5월 1과 2과 두 말씀을 같이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교지를 미리 정복했느냐? 해답부터 얘기하면 기도하고 성령의 역사 체험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기도하고 있으면 문들은 하나님이 여시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뭐가 감사하냐면 제가 선교지를 갈 때 귀하게 만나지는 렘넌트가 있었어요. 그 렘넌트를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그 언약적인 축복을 전달한 거예요. 제가 뭐 할 수 있는 게 뭐 있습니까? 근데 그 일본의 렘넌트 있는데 일본의 렘넌트를 위해서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생각날 때마다 정시 기도할 때마다 전 세계를 돌면서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렘넌트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저는 뭐 아시다시피 그 유명인이 아니기 때문에 듣보잡이기 때문에 저한테 뭐 연결되는 렘넌트 이렇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갔을 때 현지 렘넌트 만난다 이런 게 별로 없어요. 근데 일본 렘넌트를 일본 캠프 갔다가 만나져가지고 계속 위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응답을 막 주시는 거예요. 많은 중요한 축복들이 있었는데 제가 그런 얘기를 다 할 수는 없고 위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뭐 다른 걸 더 못했다니까요. 근데 지난주 세계복음화 신문 우리 개혁 공보 거기 신문에 보니까 딱 간증을 했더라고요. 거기 나와 있어요. 벌써 고3 나이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일본 복음화를 위해서 자기가 이렇게 쓰임 받겠다 해가지고 딱 나오는데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특별히 한 건 없어요. 위에서 그냥 기도했을 뿐이에요. 그 렘넌트와 렘넌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이에요. 실제 사역은 선교사님이 다 하셨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오늘 뉴스 보는데 저는 또 얼마나 감사한지 소름 돋았다니까요. 필리핀에 제가 렘넌트 그 사역을 하러 갔을 때 연결이 된 렘넌트 몇 명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 연결이 되었다기보다는 어쩌다가 이제 강의하고 뭐 인사를 하고 하는 친구들이 몇 명 있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명 렘넌트 있었는데 뭐 그 렘넌트들 위해서도 계속 정식기도 하고 이렇게 했었죠. 뭐 그 페이스북을 제가 했던 이유가 필리핀 렘넌트들 때문에 시작을 했었던 거였어요. 지금은 이제 시간이 전혀 없어가지고 전혀 못 들어가고 있지만 그래서 이 필리핀 렘넌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뭐 가끔씩 이제 메신저로 연락 오면은 힘주고 이런 정도 사용만 했었거든요. 그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너무 바쁘니까 아예 페이스북을 못 들어가니까 메신저 켤 시간도 없고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 못한 지 벌써 몇 년이 된 거예요. 그냥 기도만 했어. 근데 네덜란드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방금 우리 그 사진에 많이 나왔는데 지교에 사역하고 있는 렘넌트 선교사가 저하고 굉장히 가까운 친구거든요. 네덜란드에서 그 현장에서 선교를 진짜 제대로 인도받고 있어요. 전문인으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운동, 선교운동 진짜 잘 응답받고 있어요. 근데 이 친구한테 가서 있는 거예요, 같이. 전 너무 놀랐어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냐.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전 세계 문을 이렇게 여시는구나.
늘 알고 있지만 새삼스럽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지만 우리가 기도하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은 237 나라를 돌립니다. 아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렘넌트가 그렇게 집이 형편이 여유 있는 친구가 아니에요. 필리핀 친구가. 그래서 옛날에 메신저로 한 번씩 얘기할 때 너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제가 영어가 짧잖아요. 영어로 타이핑 치면서 얘기해야 되는데 힘들거든요. 너는 세계복음화 할 것이다. 이런 정도밖에 얘기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여권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거든. 아유, 그 여권 만들고 필리핀에서 뭐 이렇게 하고 힘들다는 거지. 그래서 아니다. 너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준비했다. 그러니까 여권 만들어라. 그런 얘기 했었거든. 언젠가 만들 것 같아요. 뭐 이런 정도만 얘기하고 끝났다니까. 근데 지금 저기 선교지에 가 있는 거예요. 거기서 또 어떻게 우리 렘넌트하고 만나져가지고 저렇게 전도운동하는 그 흐름을 같이 타고 있는지 사람의 수준으로 이해가 안 돼. 세계가 왜 이렇게 좁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까?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절대로 멀리 있지 않습니다. 237 살리는 세계복음화, 5천 종족 살리는 세계선교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으면 시작돼요. 오늘 여러분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처음부터 세계복음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은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축복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계복음화의 대열에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그렇게 간절하게 바라고 계십니까?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 몰라서 멸망 속에 실제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 멸망 속에 있는 현장과 세상을 살릴 해답이 있는데 전 세계 이 해답인 복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 하나님이 지금 전 세계를 향해서 필요로 하시는 것이 오직 복음 전할 전도자, 선교사, 렘넌트. 그 나시린의 대열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낙심할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실망할 자격이 없어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는 조건이 없단 말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는 한에는 여러분은 멸망하는 대로 갈 수가 없다. 왜?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완벽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정확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능력이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생명의 복음, 예수의 능력의 복음을 여러분의 것으로 분명히 붙잡는 모든 고등부 렘넌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못 깨달은 이스라엘은 못 깨달으니까 억지 선교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세계복음을 원하시는데 이스라엘은 여기에 관심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선교하는 대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노예가 되어가지고 포로가 되어가지고 속국이 되어가지고 억지 선교를 했단 말입니다. 강대국 살려서 세계 살려야 되는데 저 강대국 애굽을 살릴 생각을 안 하고 그 애굽 안에서 잘 먹고 잘 사니까 안주해버린 거야. 우리 렘넌트들 잘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축복을 많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에게 많은 응답이 올 것입니다. 그 응답에 안주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 이유에 대해서 눈을 떠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을 보내서 세계 살리라고. 강대국 살리고 세계 살리라. 이게 하나님의 의도인데 여기에 대해서 눈을 감고 있으면요, 여기에 대해서 못 깨닫고 있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노예가 되어서 가도록 만듭니다. 왜냐? 그렇게 해서라도 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이 애굽에 있다가 잘 살다가 어느 날부터 노예가 되어버렸다니까. 그렇게 시달린 거예요. 왜? 애굽 살려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애굽 살리고 그렇게 해서 세계 살려야 되니까.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살려서 주변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살리고 많은 다민족들을 살려야 되는데 바벨론 살릴 생각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포로로 보내가지고 억지 선교하도록 만들었어요. 로마를 살리고 세계복음화 해야 되는데 로마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선민 사상에 사로잡혀서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다른 이방인들은 다 개화하고 비슷하다 이렇게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은 속국으로 만들어서 억지로 로마로 가도록 만든 거예요.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상 처음으로 스스로 선교를 먼저 회복한 팀이 나왔습니다. 선교를 회복한 한 팀이 나온 거예요. 이게 지금 안디옥 교회에 일어났던 5인 1조 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팀에게 미리 정복하도록 모든 축복을 몰아가셨습니다.
오늘 렘넌트들이 237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소원을 마음에 담고 70지역, 70종족, 70나라 살릴 70제자를 마음에 품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미리 정복하는 응답을 전 세계를 배경으로 해서 열어주실 것입니다. 오늘 미리 정복하는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서 237 나라에 전달되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1과 제목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인데 이거는 정확하게 좀 팩트는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별로 쓸모없는 일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런 데 관심이 많거든요. 또 지도를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라는 나라가 이런 정도로 생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여기가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출발해가지고 여기에 키프로스라는 섬이 있습니다. 여기가 구브로예요. 그래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여기 바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예배 시간에 집중 못하고 예배 성경책 뒤에 껍질에 있는 지도를 뒤적뒤적 하다가 바보라는 도시를 발견한 거야. 아니 어떻게 지명이 바보일 수가 있지? 바보라니? 뭐 해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메시지 하나도 못 듣고 바보에만 집중하다 끝났던 30년 전의 기억이 아직도 난다. 여러분 파포스입니다. 파포스. 그래서 요 말을 이제 바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보라고 하지 말고 바보라고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한 다음에 넘어가가지고 요렇게 올라가면은 여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입니다. 비안이라고 써봅시다. 여기에 이고니온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여기에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루스드라, 더베. 요게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요 지역이 어느 지역이냐면은 요 지역이 갈라디아 지역입니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여정이 어디냐면은 구브로하고 갈라디아 요 두 지역입니다. 키프로스와 갈라티아라는 그 당시의 행정구역입니다. 여기 행정구역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길리기아라는 프로빈스고요. 여기가 갈라디아라는 프로빈스고 이 옆에 갑바도기아, 카파도키아라는 프로빈스가 있습니다. 갑바도기아라고 우리 성경에 되어 있죠. 여기가 비두니아와 본도입니다. 이게 지금 지명입니다. 다. 그리고 그 당시에 아시아는 여기였습니다. 여기가 아시아인데 아시아 프로빈스, 아시아도, 아시아 주인데 스테이트인데 여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하나님이 문을 막으셨단 말이죠. 여기 아시아가 이제는 확장돼 가지고 전 아시아 대륙을 커버하는 지명이 된 겁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 루트는 여기 구브로하고 갈라디아 요 두 군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미리 정복한 아시아라고 하면은 팩트가 좀 안 맞아요. 1차 전도 여행 안 갔으니까. 1차 전도 여행 때는 아시아를 안 갔거든요. 그럼 아시아는 언제 가냐? 3차 전도 여행 때 갑니다. 아시아의 중심지가 어디냐? 에베소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동네가 에베소. 그 에베소 중심으로 일어난 전도 운동이 아시아 복음화 운동.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한테 정리를 하는 거지만 여러분이 몰라도 아무 문제는 없다. 까먹고 넘어가도 아무 상관없다. 다만 제 입장에서는 아는데 딴 얘기를 할 수는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쓰는 겁니다. 구구절절하게 미리 정복한 그래서 구브로와 갈라디아. 여기가 사도행전 13장 전도 운동이 일어났던 곳이거든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느냐? 여기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5인 1조 팀이 나왔습니다. 요 안디옥에서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 팀이 나온 거예요. 선교사 파송을 두고 역사상 처음으로 먼저 선교를 회복한 팀이 나왔다니까. 그래서 이것을 두고 기도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겠다, 선교해야 되겠다, 세계복음화 해야 되겠다, 237 나라 살려야 되겠다, 5천 종족 살려야 되겠다라는 기도의 제목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기 시작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학업의 기능의 전문성의 만남의 미래 문을 여십니다. 저는 증인으로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에게 부탁합니다. 시험 때 절대로 사람 바라보지 마라.
시험 칠 때 인본주의 쓰지 마세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거든요. 여러분은 불신자처럼 한 글자라도 공부를 더 많이 해야만 점수를 잘 받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아닙니다. 언약 붙잡으세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서 공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복음을 집중해서 누려. 복음을 누리고 있는데 나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공부처럼 보이는 거야. 다른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줄 알거든? 아니야, 나는 기도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내가 공부하는 줄 알아? 아니거든요. 나는 예배하고 있어. 다른 사람은 내가 예배하는 것 같이 보이죠. 근데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은 나의 공부에 직접적으로 역사하신다니까? 다르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음과 삶은 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닙니다. 복음을 붙잡아 이 정도 붙잡았으면 이제는 네가 삶을 열심히 해야 된다.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거짓말이에요. 거기 속지 마세요. 정말 복음이 되어지면 그 복음은 여러분의 삶의 능력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능력의 역사를 여러분이 렘넌트 때 체험해야죠. 안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인본주의 쓰는 사람 된단 말입니다. 평생 사람 바라보면서 사람의 노력과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지식을 가지고 뭔가 해야 되겠다 잔머리 굴리다가 가는 인생 됩니다. 그럴 수 없잖아요. 렘넌트 때 응답받아야지. 정말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은 이 사람에게 모든 것을 가지고 가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안디옥 교회 팀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는 바울이라고 이름 불리는 이 사람이잖아요. 따로 세워라. 이렇게 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서 보냈다. 우리가 정말로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기도 집중하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지시하십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인도를 허락하시면요, 여러분의 삶에는 모든 닫혔던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어느 현장으로 가도록 만듭니까? 예비된 장소를 보도록 만들고 예비된 일, 하나님이 계획하신 전도와 선교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게 사도행전 13장. 먼저 정복하고 시작했어요. 요 동네를 먼저 정복하고 시작했어요. 왜 구브로로 먼저 갔느냐? 바나바의 고향이 구브로거든요. 알고 있는 현장이니까 미리 분석이 됐겠죠. 여기를 해서 파고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뭐가 보입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지역을 잡고 있는 흑암 세력이었어요. 여러분이 현장 들어가서 복음운동 해야 되겠다 했을 때 제일 먼저 해야 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뭐냐? 흑암 꺾는 거예요. 지역 들어갔을 때, 학교를 들어갔을 때 정말로 복음 전해야 되겠다 하면은요, 영적 싸움부터 하셔야 됩니다. 다락방 전도 운동에서 가지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색깔이 뭐냐면은 영적인 사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주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 부분을 모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 훌륭한 분이 많습니다. 바깥에 우리 다락방 말고도 귀한 사역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세계 선교하시는 귀한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하는 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분들에 비해서 다락방 전도운동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실제로 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사탄의 권세를 현장에서 꺾는 겁니다. 현장을 가보니까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귀신한테 잡혀 있는 거야. 실제로 너무 많은 사람들이 가위 눌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가문에 내려오는 저주를 당하고 있거든.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바울팀이 했던 것처럼 가는 곳마다 흑암부터 꺾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 들어갈 때 먼저 사탄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꺾고 가시라는 거예요. 그걸 보고 보좌의 능력이라고 합니다. 보좌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모든 렘넌트는 학교 살리기 전에 학교의 역사는 흑암부터 꺾으세요. 모든 렘넌트는 대학을 가기 전에 대학을 잡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먼저 꺾으세요. 모든 렘넌트는 경제 현장, 서밋 현장으로 가기 전에, 많은 산업 현장, 직장 현장으로 가기 전에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는 네피림과 사단의 문화를 꺾어버리세요. 오늘 언약 잡고 기도하고 권세를 사용하면 됩니다. 그래서 들어갔더니 악령의 세력이 있잖아요. 구브로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 속에서 총독을 만납니다. 구브로를 잡고 있는, 구브로를 다스리고 있는 서밋을 만난 거예요. 총독 서기오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람이 바울의 말을 들으려고 하고 있는데 그 옆에 누가 방해합니까? 유대인 거짓 선지자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 무속인이 딱 있는 거야. 이 사람이
계속 옆에서 방해합니다. 거짓 선지자예요. 복음 듣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거죠. 여러분, 귀신 들리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지난번에 아이유 소속사 사장이 전 보러 갔다가 무당말 듣고 회사 옮긴 거 얘기를 해줬잖아요. 실제 능력 나타난다니까. 불신자들은 그러니까 뻑가는 거야. 안 믿을 수가 없어. 공부 잘하는 사람,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한테 돈 갖다 바치면서 따라가는 거야.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귀신은 실제로 활동하니까요. 악령이 실제로 활동하니까요. 근데 그 악령이 그 사람을 나중에 행복하게 해줍니까? 그 귀신의 말 듣고 따라갔더니 결국 인생이 행복하게 끝납니까? 아니잖아. 나중에 영적인 문제가 더 크게 오거든. 사기치는 사람이 처음부터 사기 안 칩니다. 소액으로 사기 안 친다니까. 완전히 나중에 무너지도록 처음에 조금씩 신뢰를 쌓아가다가 나중에 크게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그게 사기꾼이 하는 짓이지.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지. 귀신 들려가지고 점을 쳐주고 있는 이 무속인이 총독을 잡고 능력을 보여주면서 총독이 자기 말을 따르도록 만들었는데, 지금 복음이 선포되려고 하니까 복음 듣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울이 여기에 대해서 답을 낸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집중적으로 말씀하셨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게 될 것이다.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을 주셨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이미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명령해서 사용하세요. 내 공부를 방해하는 흑암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인간관계 속에서 나에게 문제를 가지고 오는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좀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있을 수 있죠.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상하게 괴롭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악담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애들 중에는 내가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를 공격하고 나를 싫어하고 나를 시비하고 이럴 수도 있다니까. 성경에 분명히 말했습니다. 싫어하는 것, 너희를 미워하는 것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당연한 거다. 왜? 여러분은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이거든요. 여러분은 불신자가 아니야. 마귀 자녀가 아니야. 위화감 느끼는 거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고 쟤들은 마귀 자녀거든. 그러니까 쟤들이 나를 볼 때 이상하게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야. 이상하게 기분 나쁘다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 족속이 아닌데 라고 생각한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시비를 거는 게 맞죠. 여러분이 거기에 속을 필요 없습니다. 흑암을 꺾어버리세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권세를 사용한 겁니다. 단번에 이 무속인을 잡고 있었던 흑암 세력이 무너져 버렸습니다. 거짓 선지자 꺾고 흑암을 먼저 결박시켰더니 이걸 가지고 구부러 살리는 전도운동 할 수 있게 됐고, 이걸 가지고 똑같이 들어갔더니 사도행전 13장 14장에 중요한 제자들을 계속 붙여주시는 겁니다. 지역 들어가서 이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 운동 펼칠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을 열게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차 전도 여행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응답을 받은 겁니다. 근데요, 두 번째예요. 이렇게 했는데 2차 전도 여행을 가야 되겠다. 이렇게 1차로 돌았던 지역을 다 이제 한 번씩 더 돌아보고 여기에서 복음을 한 번 더 전해가지고 미리 앞에 세워져 있었던 제자들을 확립한 다음에 새로운 지역으로 들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울이 이렇게 길리기아 자기 고향 땅 지나가가지고 갈라디아 지방 다니면서 제자들을 확립시킨 다음에 목표는 여기 아시아로 가려고 했어요. 근데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여기로 들어가는 문들이 자꾸 막히는 거야. 못 가게 된 거지. 왜 안 되지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올라갑니다. 비두니아로 가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16장이거든요. 문이 막히는 겁니다. 그러면 문이 막히는데 막히는 길, 막히는 문은 이것이 전부 정복의 새로운 시작이 되고 전환점이 됐습니다. 이게 둘째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게 첫째 주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5월 첫째 주 학원보고마 메시지 내용 요거 1번, 2번 이거예요. 길이 막혔어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길을 막으시지? 아시아도 안 되게 하시고 비두니아도 안 되게 하신 이유가 뭐지? 이거를 지금 본 거예요.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현장에서 사역하다 보면요, 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안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가 어떤 시간표냐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으로 가는 응답의 중요한 시간표입니다. 내 계획대로 안 된다?
억지로 밀어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준비했던 대로 안 되고 자꾸 뭔가 문이 막히는 것 같다? 그때 세밀하게 성령 인도 받으면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을 새로 보게 됩니다. 완전히 달라져 버려요. 하나님은 최고의 복을 예비해 놓고 바울에게 문을 막으시는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문이 막히는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바울이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갑니다. 여기가 드로아입니다. 항구 도시예요. 여기로 넘어갔거든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곳으로 떠밀려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는지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여권이 안 나왔는지 어떻게 출입 금지가 됐는지 무슨 상황인지 모릅니다. 희한하게 무슨 예약을 했는데 마차가 전부 취소됐다든지 이랬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공사 중이어서 이 길을 못 씁니다. 이랬을지 어땠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아시아도 비두니아도 안 됐을 때 바울이 억지로 밀고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낸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드로아에서 전환점을 주신 겁니다. 완전 새로운 문을 여셨는데요. 드로아에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전환점 주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고 있는 바울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꿈에 나타나가지고 밤에 나타나서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요 동네가 마게도냐입니다. 그리스 땅이죠. 지금의 여기로 넘어가도록 한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다른 곳에 있구나 하고 본 거예요. 지금까지 바울은 자기 인생 여정이 이 정도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내 인생 여정은 오늘날의 터키 지방 요 동네 정도 된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어느 정도 사용하시려고 하느냐?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로마 복음화를 위해서, 땅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고 서바나까지 가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준비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울의 그릇을 완전 키워주신 거예요. 바울의 생각의 한계를 완전 뛰어넘도록 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있으면요, 문이 막힌 것은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능력을 완전 뛰어넘도록 하는 전환점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계획에 붙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렘넌트는 여러분 수준,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생각의 범위에 잡혀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역사하실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이시거든요. 저는 제가 서울대학 가려고 했단 말이죠. 서울대학 가는 것이 계획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죠. 그래서 서울대 가려고 그렇게 도전했는데 하나님은 저한테 서울대 문을 안 여셨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저 같은 인격과 저 같은 수준에서는 서울대에 들어갔다 하는 순간부터 저는 다른 게 안 보였을 겁니다. 내 인생 최대 업적이 서울대 입학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한계 못 넘어서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서울대 못 간 사람들을 다 밑으로 깔아보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제 인격 수준에서는.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하도록 제 그릇을 바꾸는 시간표였어요. 제 캐릭터를 바꾸는 시간표였어요. 제 인생을 완전 복음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 바라보는 그 앞에 낮아지는 시간표를 저한테 주셨어요.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해요. 근데 하나님이 저를 생각지도 못했었던 한양대학으로 인도했는데 거기에서 나온 그 만남의 축복과 거기에서 나온 응답의 체험들이 지금까지 지속돼서 연결된다니까요. 졸업하고 10년이 넘었는데도 지금까지 한양대 지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대학 복음화라는 부분을 거기에서 또 보게 하셨거든요. 자, 우리는 나한테 문제가 왔다, 나한테 어려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반드시 더 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으로 들어가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절대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이 이끄시는 절대 여정의 인생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게도냐라는 땅으로 바울을 인도하셨습니다. 이 땅은 어떤 곳입니까? 한 번도 복음이 선포되어 본 적이 없는 수많은 영혼과 제자들이 기다리고 있는 황금어장이란 말이에요. 여기로 하나님이 바울 팀을 몰고 가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들어갔더니 누가 예비되어 있습니까? 중요한 제자, 루디아 같은 제자가 예비되어 있는 겁니다. 이게 어느 현장이었었냐? 여기 들어가는 첫 번째 현장인 빌립보였습니다.
마게도냐 지경 첫 성인 빌립보, 로마의 식민지인 이 빌립보에서 사도행전 16장 전도 운동이 벌어집니다. 미리 정복한 빌립보입니다. 하나님이 바울 팀에게 세계복음화의 문을 열어 가시는데 지금 마게도냐 살리는 이 일을 두고 전환점을 제대로 체크하고 전환점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를 하고 마게도냐를 건너간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증거로 벌써 예비하신 문이 열려지도록 만드신 거죠.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완전 예비된 사명자 루디아를 만납니다. 이 사람은 두아디라 성의 자주색 옷감 장사였어요. 몇 번 이야기했죠. 자주색 옷감, 황제가 입는 옷이다. 엄청 비싼 옷이에요. 굉장히 고급된 것을 가지고, 명품을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 그릇이 큰 사람, 근데 갈급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을까, 이거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있다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바울에게 딱 붙여준 거죠. 이렇게 해서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시고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복음화될 뿐 아니라 그들을 통해서 빌립보를 살릴 수 있는 지속할 시스템이 열려지게 된 거예요. 빌립보를 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루디아의 집을 축복하시고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빌립보 살릴 수 있는 전도 운동의 시스템이 되도록, 핵심이 되도록 만드셨다. 여러분이 가는 현장마다 이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것을 여러분은 보게 될 것입니다. 이곳에서 귀신에게 시달린 사람 치유하고 살려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종을 치유했습니다. 이 사람이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자기는 귀신 들려서 시달리는데 귀신 들린 상태에서 괴로워하면서 자꾸 미래가, 다른 사람 불신자의 미래가, 운명이 보이니까 이걸 가지고 얘기했더니 여종이잖아요. 노예란 말이야, 노예. 그러니까 그 노예 소유주들이 와씨 미래 알아맞추니까 돈 되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 당시 그리스 사회, 로마 사회가 점술로 많이 움직여졌다는 건 여러분이 한 번씩 들어보셨을 겁니다. 소크라테스 있잖아. 이 사람이 제일 유명한 말 남긴 게 너 자신을 알라잖아요. 그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원래 델포이라는 곳에서 신탁을 하는데 거기에 나오는 말이었어. 그러니까 무당들이 하는 말이야. 델포이라는 곳에 가면 그 무속인이, 여자 무속인이 있거든. 이 사람이 사람 딱 오면 귀신 들려가지고 알아맞추는 거야. 소크라테스가 여기에 점치러 간 거예요. 갔더니 소크라테스 보고 귀신 들려가지고 하더니 네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다 이랬다니까. 내가 왜 제일 똑똑하지? 생각해보니까 나는 무식한데 내가 왜 제일 똑똑하지? 이랬는데 소크라테스가 깨달은 거야. 아, 나는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내가 무식하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제일 똑똑한 사람이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나는 아테네를 깨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막 들어가서 한 거지. 자기 나름대로 철학 운동을 한 거야. 근데 이게 결국 뭐해서 이 유명한 일이 귀신 들린 그 사람 만난 곳에서 시작됐다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찾아가가지고 돈 많이 내고 여기서 뭐 듣고 오는 게 그 당시 사람들이, 서밋들이 다 하는 일이었어. 요게 문화야. 이 사람이, 귀신 들린 이 사람이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는데 이 주인들은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돈 벌 생각만 하는 거예요. 너무 괴롭죠. 이 사람을 예수 이름 가지고 바울이 치유한 겁니다. 지역의 역사는 흑암 세력을 결박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했습니다. 근데 이걸 가지고 치유하고 나니까 주인들이 열받는 거야. 고맙다고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노예가, 우리 하인이 지금 어려움 당하고 있었는데 고쳐줘서 고맙다 해야 되는데 돈벌이가 사라졌다면서 막 화를 내면서 공격을 하는 거지. 이렇게 해가지고 고발해서 바울이 매맞고 감옥에 들어가게 됐단 말이에요. 억울하게 지금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문제가 왔잖아요. 근데 그 속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있잖아요. 이 감옥 안에서 예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이곳에서 성취되어 가지고 빌립보 살릴 수 있는 또 다른 제자를 만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이 그 감옥에 일어나고 간수가 달려와 가지고 어떻게 해야 구원받습니까 하고 바울에게 매달리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간수와 그 집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예비된 사람들이 자꾸 만나지고 제자로 연결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빌립보 정복하는 시스템이 세워지게 된 겁니다.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여시는 새로운 문으로 들어갔는데 이 16장의 빌립보, 17장의 데살로니가, 아덴 통과해가지고 여기 18장에 가게 되는 고린도, 요 지역을 통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라는 요 지역을 통해서, 그리고 앞에서 1차 때 돌았던 지역과 3차 때 돌게 되는 요 지역들을 통해서 로마 복음화할 수 있는 준비가 다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것으로 바울을 이끌어 가셨던 겁니다. 우리 렘넌트 여러분, 오늘 5월 첫째 주, 둘째 주 학원 보고만 메시지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렘넌트들은 기도 집중 속에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라. 모든 렘넌트는 현장 들어갔을 때 흑암 세력 꺾는 기도부터 시작해라. 보좌의 능력 누리면서 흑암 세력을 꺾어버리세요. 문이 막혔다? 하나님이 여시는 축복의 전환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체험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해놓고 여러분을 세계복음화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 일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번 주간에 붙잡아야 될 내용이 뭡니까? 지금도 전 세계는 복음 듣지 못해서 고통 속에 시달리고 있거든요. 실제 너무 큰 고통 속에 있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후진국들은 가난에 시달리죠. 질병에 시달리죠. 전쟁, 재난 이런 것들이 계속 들어옵니다. 재앙 만난 동네예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선진국들은 어떻습니까? 영적 질병이 너무 심각하게 와 있는 겁니다. 아까 나왔었던 네덜란드, 스웨덴 이런 나라들 있죠. 마약 합법화시키고 이렇게 해서 나라를 좀 마약 환자들을 잘 통제해서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나름대로 개방적이고 진보적인 정책을 취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완전 마약 동네가 되어버렸어요. 심각한 범죄 조직들이 이제 이 마약 가지고 타고 들어와가지고 자꾸 유럽을 마약화시키려고 하고 있는 거지. 이렇게 되어버렸다니까. 선진국 현장이 그렇습니다. 우울증으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귀신 들려서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전도학교에서 우리 청소년 전도학교에서 영상 봤겠지만은 거의 마약 환자가 좀비처럼 되어가지고 길거리 돌아다니고 있는 게 미국입니다. 막을 수 있냐? 못 막아요. 감당이 안 돼요. 도저히 커버가 안 되는 거지. 그게 지금 선진국들의 상황이란 말이죠. 많은 렘넌트들이 앞으로 세계복음화 하러 가야 됩니다. 정말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사실은 미국 같은 나라 빨리 안 가는 게 좋습니다. 공부하러 가는 거 있죠. 유학 가는 거. 여러분이 완전 복음으로 준비가 다 되어가지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석박사 할 때 가는 것도 괜찮다. 준비가 되면 괜찮아요. 미리 준비되어 있으면 가면 되지. 근데 훈련이 내가 좀 덜 된 것 같다 하면은 한국에서 훈련 받고 가는 게 훨씬 낫습니다. 왜냐? 미국 대학 그냥 완전 무너져 있거든. 제가 이런 얘기를 다 설명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냥 영적으로 박살이 나버렸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흔히 생각하고 있는 미국이 아닙니다. 미국 대학은요. 완전히 무너져 있는데 무너질 대로 무너져 있는 거지. 그런 현장이 지금 선진국 현장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는 가운데 한 번도 복음을 들어보지 못한 미전도 종족은 또 전 세계 5,000개 넘게 있다. 전 세계가 지금 고통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불러서 전 세계에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두고 모든 렘넌트는 이번 주간에 기도하면서 선교대에 참여하면서 나의 선교를 찾아내세요.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내용의 메시지의 핵심은 이 부분입니다. 모든 렘넌트들은 나의 선교를 찾아내라. 나의 선교를 찾고 기도 집중했더니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하시면서 모든 문들을 여셨잖아요. 나의 선교를 찾고 선교를 두고 기도하고 현장 들어갔더니 흑암 세력이 꺾이잖아요. 나의 선교를 두고 기도하니까 문이 막힌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세계 살리는 최고 발판이었어요. 나의 선교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을 계속 붙여주신다니까. 그렇다면 관건은 내가 나의 선교를 발견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나의 평생 선교할 선교지를 발견하게 되도록 기도해 보세요. 나는 어느 나라를 살려야 되겠냐? 그 중에서도 여러분이 구체화시킬 수 있으면 그것도 괜찮죠. 나는 어느 나라를 살릴 것이다. 나는 어떤 종족을 살릴 것이다. 또는 나는 어떤 분야를 살릴 것이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미술 분야를 살릴 것이다. 나는 만화, 애니메이션, 덕질하는 이 분야를 살려낼 것이다. 전 세계에 시달리고 있는 오타쿠들을 살려낼 것이다. 얼마나 귀합니까? 그게 뭔데 씹더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거는 영적인 거 잘 몰라서 그렇다니까. 답을 내야지. 현장에 우리는 너무 많이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 분야를 살리는 선교하러 들어갈 수 있다니까.
여러분은 한 나라를 책임질 수 있는 전도제자, 중직자, 산업인으로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나라를 아예 책임져 버려라. 여러분이 응답받으면요, 한 나라가 살아날 수 있다니까요. 제가 더 자세한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시간 많이 가니까. 여러분, 평생 선교지를 찾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선교지를 살리면 좋겠냐라는 것을 두고 찾아보세요. 선교지를 살릴 나만의 방법이 있겠죠. 그 선교지를 살리기 위해서, 그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평신도 전문인 산업인 선교사가 되어야 될 것이냐. 그죠?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실 거예요. 아, 내가 단기 선교사로서 자꾸 순회를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장기 선교사로 그 나라 가서 살아야 될 것이냐. 여러분 중에는 많은 렘넌트들이 산업인이 되고 전문인이 되어가지고 세계로 가는 일들이 벌어질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한국에서 끝날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전 세계를 커버해야 될 사람들이야. 좋든 싫든 그래. 왜냐? 전 세계에 복음이 필요하거든. 전 세계 복음이 없어. 복음을 말할 사람은 하나님이 찾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을 갖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들어가지고 237로 보낼 수밖에 없는 입장이에요. 그런 여러분은 앞으로 237 선교지에 평생 그 연결돼가지고 있게 될 것인데, 내가 잠깐 한국에 베이스를 두고 잠깐씩 가서 도와줄 것이냐, 아니면 아예 그 나라에 살면서, 아니면 장기적으로 체류하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 그런 것들도 여러분 나름대로 생각해 보세요. 돈 드는 거 아니잖아. 기도하면서 메시지 받으면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여러분은 가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고 보내는 선교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들이 여러분이 이번 주에 발견해야 될 내용입니다. 내가 돕고 내가 섬기고 내가 위해서 기도할 나의 선교사님을 찾아보세요. 그 만남의 축복을 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하고 제일 하고 싶은 게 해외 선교 캠프입니다. 전 세계 많이 나가보고 싶어요. 많이 가가지고 여러분한테 현장도 보여주고 싶고, 같이 뭐 맛있는 것도 좀 먹고 돌아다니고 싶고, 재밌는 것도 많이 해보고 싶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건 여러분들을 선교사님한테 소개해 주는 겁니다. 선교사님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뒹굴어 봐야 돼요. 같이 여기저기 다녀봐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한테 현장이 와닿아집니다. 선교가 와닿아집니다. 나의 선교사님이 있을 때 여러분의 선교는 굉장히 구체화될 거예요. 지금같이 좋은 때가 어디 있습니까? 나의 선교사님 딱 만나줬다 그러면요, 매일 소통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선교 대회를 두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이번 선교 대회를 두고 내년 선교 대회 할 때까지 1년 동안 내가 섬기고 기도할 수 있는 선교사님이 만나지게 해달라고 기도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 고등부에서 김태성 선교사님 모시잖아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선교사님한테 자꾸 질문도 하고 대화도 하고 말도 걸어보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 카톡 주소도 받아가지고 평상시에 소통하는 그 응답을 받아보시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여기 선교사님, 저기 선교사님, 이 지역, 저 나라 다 살펴보는 겁니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아지는 언약적인 한으로 붙잡아지는 한 나라, 한 지역, 한 선교사님이 있을 겁니다. 그럼 위에서 계속 기도하세요. 기도하면서 1년 동안 헌금도 좀 모아보세요. 크게 할 수 있는 헌금은 아니더라도 괜찮아요. 작은 금액이라도 괜찮아요. 내가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 활동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작은 헌신한다. 여러분, 저는 그런 꿈을 꿉니다. 우리 고등부에서 여러분들이 작게라도 매주 선교 헌금을 한다. 한 선교지를 위해서 매주 작게라도 선교 헌금을 한다. 이게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그런 꿈을 꿔봤거든요. 우리가 모여서 예를 들어서 매주 1,000원이라도 선교 헌금한다. 그러면 우리가 고등부가 150명 되잖아요. 그러면은 150명이라고 계산하면은, 제가 수학이 약하니까요, 100명이라고 계산을 쉽게 해봅시다. 100명이 한 주에 1,000원씩 하면 얼마야? 얼마죠? 10만 원? 10만 원이지.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계시니까 제가 마음이 편안합니다. 네. 10만 원을 그러면은 우리가 매주 10만 원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은 1년 하면은 얼마가 돼? 520만 원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자, 제가 실수하지 않았죠. 520만 원이다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느 나라일지 모릅니다.
가난한 나라에서는, 작은 나라에서는 그게 Recording in 석 progress. 달치 선교비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도 한 달치 선교비 이상은 나올 거예요. 내가 우리 고등부가 힘을 합쳐가지고 선교사님의 한 달을 책임진다. 안 괜찮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거 생각하면 기분이 되게 좋아요. 우리가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그런 도전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의 선교사님을 찾고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헌신을 찾아보자. 그러면서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곁에 와 있는, 우리 옆에 있는 와 있는 선교가 있거든요. 누굽니까? 바로 옆에 있는 TCK 팀들입니다. 우리 중에도 TCK 있습니다. 우리 근처에 지금 다민족들이 많이 와 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 결혼 이주자, 유학생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을 선교라는 눈으로 바라보면요, 안 갔는데 그 나라를 살릴 역사가 시작된다니까요. 여기 우리 고등부 안에도 TCK 몇 명 있단 말이에요. 우리 TCK 한 명은 한 나라 책임질 사람. 여러분이 그래서 엄청 말하자면 부러워해야 됩니다. 와, TCK 좋겠다, 부럽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이렇게 해야 된다니까. 언니를 위해서 제가 기도할게, 이렇게 해가지고 붙어. 그게 선교거든. 나에게 와 있는 선교야. 우리 곁에 아주 가까이 있는, 쉽게 할 수 있는 선교란 말이죠. 그 축복을 여러분들이 다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두고 이번 세계 선교 대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붙잡을 미션입니다. 특히 나의 선교를 위한 헌신과 헌금을, 이것을 두고 시작을 먼저 해봤으면 좋겠어요. 선교 대회가 시작하기 제일 좋은 타임이잖아, 그죠? 그래서 선교 대회 한번 했으니까 이걸로 대박 터뜨렸고 끝났다, 자 다음에 뭐 내년에 만납시다, 이게 아니야. 선교 대회를 통해서 응답이 시작되는 거고, 1년 동안 내가 계속 선교를 두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다가 내년에 되어서 또 다른 응답을 확인하는 거야. 우리는 24시간 이걸 위해서 돌아가야 됩니다. 안디옥 교회는 2명의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그러면은 파송한 안디옥 교회는 뭘 했겠습니까? 이 파송한 선교사님 2명을 위해서 계속 기도한 겁니다. 5명의 중요한 사역자 중에서 바나바와 바울 2명을 파송했습니다. 3명의 사역자들을 비롯한 남아있는 안디옥 교회는 이 파송된 선교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의 배경 속에서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기도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은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선교지에서 영적인 힘 얻어서 세계복음화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인생과 미래도 세계 선교를 위해서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이 축복을 받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바울과 초대교회 전도자들이 응답받았던 그 세계 선교가 우리 렘넌트들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70지역, 70종족, 70나라, 70제자의 응답을 이번 선교대회를 통해서 237 5천 종족을 향하여 허락하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이 축복의 대열에 같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의 흐름을 함께 타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사님 모시고 선교 대회를 진행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역사하시는 증거가 우리 선교사님과 모든 렘넌트에게 동일하게 임하여 함께 세계 살리는 축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의 빛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민을 가리운 어둠의 세상 문화와 혼돈과 공허 흑암의 길 들여져 나를 잃어버린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양팀, 찬양대, 워십팀, 예배팀을 모집합니다. 매주 수요일까지 김밥 신청을 단톡방에서 받습니다. 고등부 셔틀버스가 매주 운행됩니다. 전우수 랩넌트의 새가족 수료와 등반을 축하합니다. 5월 5일부터 8일까지 세계 선교대회가 진행됩니다. 세계 선교대회 본대회는 5월 6일 금요일, 7일 토요일에 진행됩니다. 모든 랩넌트들이 말씀의 흐름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1부 예배는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세계 선교대회로 드리기 위해서 오전 11시에 드려집니다. 이에 따라서 고등부 예배도 12시 15분에 찬양과 함께 시작됩니다. 고등부에서는 미국 텍사스주 오스틴에서 사역하시는 김태성 선교사님을 모시고 선교축제를 진행하게 됩니다. 김태성 선교사님의 기도 제목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등부 선교축제로 5월 7일 토요일 오후 9시에 김태성 선교사님과 선교포럼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5월 8일 고등부 예배 메시지도 김태성 선교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모든 랩넌트들이 현장 예배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대회를 위한 선교 헌금을 마련된 봉투에 미리 준비하여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5월 독서포럼은 중간고사 기간 관계로 한 주 연기되어 5월 8일 주일 저녁 8시에 진행됩니다. 주제 도서는 논어입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 8시에 5월 학부모 세미나가 열립니다. 이남혜 목사님께서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찬형 랩넌트가 새가족으로 지난주에 왔는데 지난주에 환영을 못했거든요. 어디 계신가요? 찬형이? 네, 우리 박수 그 자리에서 잠깐만 일어나 주시면 박수로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찬형이 너무 반갑고, 네, 벌써부터 서밋답게 앉아 주셔도 돼요. 벌써부터 서밋답게 앉으셔도 됩니다. 그 서밋 타임도 다 들어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진짜 너무 감사하고. 안 들어오는 사람들 찔리라고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제가 우리 새가족 수료한 랩넌트들을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박송미 랩넌트, 전우수 랩넌트 앞으로 나와주시면 수료식 간단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수료증 2022-35 박송미 랩넌트 위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 이 시대 살릴 랩넌트로 부름받아 본교회 새가족 교육 5주 과정을 은혜 가운데 마쳤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던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2022년 3월 27일에 드려야 되는 것인데 오늘 이제 오프라인으로 나올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드립니다. 임마누엘 서울교회 고등부 이남현 목사. 네, 수료증 22-5호 전우수 랩넌트 내용 같습니다. 기념사진 촬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락방에서 키가 큰 것은 원죄다음 큰죄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류 목사님보다 키가 크면 다 죄인이다. 저도 죄인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오늘 광고가 역대급으로 많이 나왔죠.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금요일 저녁 7시에 1강 그리고 토요일 오전 9시에 2강 10시 반에 3강 이렇게 선교대회가 진행되니까요. 모든 랩넌트들이 꼭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토요일 9시에 우리 온라인으로 고등부 줌 계정에서 선교사님과 선교 포럼 할 거거든요. 길게는 못하겠죠. 다음 날 주일이니까 1시간 정도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요. 모든 랩넌트들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 두기고 모임 인터뷰 때문에 모였었던 랩넌트들은 끝나고 포럼 끝난 다음에 모여서 같이 인도받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세계복음화 할 랩넌트들이 세계 선교를 마음에 담고 237 살릴 서밋의 그릇답게 하나님을 향하여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사 1천만 전도 제자 세우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랩넌트들이
가는 선교사가 되든지 보내는 선교사가 되든지 우리 곁에 와 있는 사람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든지 그 모든 형편을 가지고 그 모든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인생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기를 기도하오니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빛의 경제를 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능과 전문성과 학업의 증거를 주시며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성삼위 하나님의 축복과 보좌의 능력과 시대 변화시키는 힘을 오늘 예배하는 모든 렘넌트들, 예물 드린 모든 렘넌트들에게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고 세계를 살리고 선교지를 미리 정복할 모든 사랑하는 고등부 렘넌트와 전도자들을 위해 우리 새가족 이찬영 렘넌트와 새가족 수료한 박송미 렘넌트, 전우수 렘넌트와 우리 렘넌트들의 전 인생 여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